이제 복음 집회가 34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붙게 하시는 이 불이 각 사람의 마음에서 타올라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들을 향한 열망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이 영적인 온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가슴과 공동체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는 그 영혼을 향한 열망과 뜨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이 냉랭하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름은 적었지만 그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없다면 다시 차근차근 기도의 자리로 나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아무리 차갑고 냉랭해도 기도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불같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려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불이 붙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불이 안 붙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사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열정,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전의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불이 안 붙어갖고 연기만 잔뜩 피우다가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에 불 붙이려고 하다가 불이 안 붙으면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납니다. 불이 붙으면 연기가 안 나요. 불이 안 붙으면 연기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해놓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새롭게 하겠다는 전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영혼 구원과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그냥 힘만 들었다는 생각, 괜히 했다, 해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불평만 남게 되는 상태, 이게 연기만 나는 상태입니다. 불이 안 붙으면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다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 불이 확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복음 집회가 연기만 피우다가 끝내지 않도록 전의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영혼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간절함을 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주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구원 얻고 그리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나간다면,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려고 얘기하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마음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설득해도 도대체 대화가 안 되고,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런만 적는다고 될까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과정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생긴 그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글로 끝날 수 있어요. 불이 안 붙으면 공동체는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전 교인이 기도했는데 안 나갔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못 넘어가면 공동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5월 11일과 12일이 지난 후에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배후 세력의 낙한 영과 싸워서 그를 반드시 건져내겠다는 영적인 전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전선이 형성이 되고 전세가 치열해지고 있고, 제가 보니까 마음을 다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아직 적극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자신이 평소에 기도하는 분량의 1.5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단순하게 시간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그분의 은혜를 깊이 있게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너무 안 돼. 10분만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휘청거립니다. 계속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삶이 다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근무하는 시간 빼고 나면 하루에 2시간 절대로 짧지 않지요? 그런데 친구 만나 찻집에서 30분은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TV 앞에 앉아서 1시간 지나가고 그러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단의 계략이 뭐냐, 우리의 삶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세월을 못 아끼게 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엉뚱한 데 다 사용하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 공격이에요, 이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없는 시간 10분 단위로 쪼개서 쓰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세월 허송하지 마시고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꾸준하게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여기 별 사람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5월의 복음 집회가 행사로 끝나지 않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5월 11일과 12일까지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12일 이후부터는 다 그냥 놓아버리는 게 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이 행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작심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롭게 됨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은 그가 그렇게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될 때까지 평생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딱 하고 다 그냥 버리고 잊어버리면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럼 영혼 구원이 행사입니까?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이 어떻게 행사가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명은 목숨 다하는 날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월 11일, 12일 날 복음 집회는 왜 하냐? 늘 그렇게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한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도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날의 핵심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날 한번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절대로 지우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복음 집회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건져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결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집회를 통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부류는 마음 안에 견고한 지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 안에 견고한 지인은 불신자는 거의 100% 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신자들 안에도 마음 안에 견고한 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 마음 안에 견고한 지인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서 이분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길지요? 원래 제목은 더 길었습니다. 원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에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돕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너머에 있는 그 새로운 세계를 한 번이라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확신해서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라고 확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여러분이 닫고
이게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너머에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면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못 보냐? 이게 안 무너지니까 이 너머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는데 못 넘어가요. 이 잘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생을 갇힌 세계 속에 자기 확신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하시는 세계는 한 번도 못 보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 너머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세계가 있는가? 그 너머로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세계가 존재하는가? 그런 세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넘어간 사람은 경험하며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안 넘어간 사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은 이것도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까지 대적할 정도로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한번 슬쩍 이렇게 밀어서 무너뜨려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제발 밀어내지 마시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새 지평, 신앙생활의 새 지평이 열립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그 지평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네. 마치 자폐아에 걸린 아이가 평생을 집안에서 한 번도 밖에 안 나가보고 살아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밖에 나가면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 안에 갇혀서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놓고 준비해 놓으신 그 더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바울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바울의 말도 안 듣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시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그게 너희 마음 안에 견고한 요새가 되어 있다. 견고한 요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희랑 싸우는데 뭘로 싸우냐?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은 뭘로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집니다. 왜 이럴까?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바울과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 안에 세워진 이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포함해서 5월달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터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옳아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마음 안에 세워져 있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이 요새가 무너지질 않아요. 소발에 쥐잡듯이 요행으로 어느 날 무너졌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요새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쉬지 않는 우리의 기도요 간구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도대체 뭔가?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오퀴로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요새화한 장소, 요새화된 장소. 견고한 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요새화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집니다. 웬만해서는 안 무너져요. 근데 참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요새가 있다는 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요새화된 건 도대체 뭘까? 4절 5절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요새는 모든 생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생각이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 이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표준 세 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궤변 이렇게 번역했어요. 궤변. 여러분 모든 생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잖아.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 위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말씀 위에 이성과 생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밑에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 위에 끼에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마음에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요새화된 장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다가도 토론을 하다가도 내 논리를 막 전개하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 앞에 서면 다 내려놓고 끝내야 됩니다. 뭐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이성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게 살아있는 한에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계속 가요. 이게 요새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목장 안에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이성적 판단으로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거나 배척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면 내 안에 요새화된 장소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요새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성과 생각이 요새화가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이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이 있고 훨씬 더 광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딱 갇히는 거예요. 예. 혹시 마음 안에 이런 요새가 있다면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 요새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요새가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졌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랑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보다 좀 더 구체화됐어요. 이 요새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대적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예. 자,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근데 마음 안에 요새가 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100년 다녀봐도 늘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이런 요새가 생기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불신자가 그래야 되잖아. 신자가 어떻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신자 안에도 이런 요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새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죠. 옳다, 그러다, 과하다, 부족하다, 말이 안 된다, 시대에 안 맞는다. 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 이런 요새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요새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준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요새가 뭐냐면 모든 생각. 여기서 생각은 사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계획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요새화된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예. 생각이라는 게 요새가 되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정리돼서 이게 옳다라고 고집하는 모든 생각은 다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견고한 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요,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영향이 사람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의 영향받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니까 누구 영향받았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담처럼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찬 일이 신자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은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준 생각을 거부하는 거.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특히 여자들에게 페미니즘입니다. 심각합니다. 반성경적인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거부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요새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다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사상,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느 틈엔가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진 생각 어느 게 옳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이론은 태어날 때 가지고 왔나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지게 되었나요? 태어날 때 안 갖고 왔죠?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은 모두 다 뭡니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단에 뭐가 많아요? 거짓말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사단은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말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내가 취했어요. 이게 옳다. 이거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뭘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요새화된 것,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 생각과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깨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와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고 성경이 노라고 말하면 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이게 옳다고 주장하면 그게 이미 내 안에 굉장히 견고한 요새가 되어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뭘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논리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는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고 갖다 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경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의 요새가 무너져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서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그걸로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은 교회 안에 와서는 발을 못 붙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견고한 진이 뭔가, 그걸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요새화된 장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요새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늘 판단만 합니다. 판단만 해요. 예. 복 없는 삶이에요. 복 없는 삶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예리하게 판단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언젠가 제가 11장 말씀으로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게 만들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자다. 신분원꾼이다.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을 배척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노랫가사와 같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질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세대는 거부하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 세대는 거부하는 세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요한도 거절했어요. 둘 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을 거부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을 거부한 이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은 반대의 색깔이었어요. 예수님 와서 먹기도 잘하고 마시기도 잘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비난하느냐?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배척을 했어요. 안 먹는다고 배척하고 먹는다고 배척하고. 그럼 이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끼는 먹고 한 끼는 안 먹고 이래야 됩니까? 사람이요, 마음으로 거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거절할 이유와 방법만 찾습니다. 마음으로 거절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보냐?
거절할 이유와 방법만 찾아요.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반대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심판을 외쳤어요. 진리를 엄숙하고 진지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요한에게 나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사람 친구 되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죄인들의 친구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요한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세대는 둘 다 거절했어요. 물론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를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싫었어요.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꼬투리만 계속 잡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기존의 종교적 기준을 따르기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 거절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리를 찾고자 했다면 요한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들이 진리를 찾고자 했다면 예수님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마음으로 딱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들을 거절할 구실과 방법을 찾았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인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밭에서 논에서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에 추수한다고 비난했어요. 금식 기도를 안 하면 금식 기도 안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비웃고 판단했어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판단했어요. 세상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문제투성이었어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걸 하고 그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왜 그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만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경험했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이미 마음에서 딱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견고한 지인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 관점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마음으로 거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늘 거절할 방법과 구실만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의 내용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냐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거절한 사람은 다만 그런 자리에서도 거절할 이유만 찾아요. 예수님을 바라본 바리새인의 어투가 뭡니까? 이건 왜 이래? 저건 또 왜 저래? 왜 이거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마음 안에 자기 생각이라는 요새가 있는 사람은 오늘도 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자기 생각이라는 요새가 있으면 말씀을 안 받아요. 하나님 역사 아무리 해도
그 와중에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병들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있으면요, 안 들립니다. 일단 마음으로 다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를 잘못하는가 그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요새가 있으면 내 마음은 거절한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이 거절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판단하고 정죄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와중에도 왜 그런 식으로 해? 라고 비난합니다. 복 없죠. 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상태가 돼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어야 말씀이 받아집니다. 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목장에서 우리 목장은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라는 생각이 늘 든다면 이미 내 마음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목자가 그리고 제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많지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성수고의 자리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절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절한 마음 상태, 위험한 거예요. 누가 거절하는가? 마음 안에 견고한 지인이 있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하게 되십니까? 예배 나오면 다른 건 안 보이고 늘 내 눈에 잘못하는 것만 보입니까? 문제만 계속 보이십니까? 요새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은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견고한 지는 자기 외에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만 마음에 들어요. 자기 기준을 가졌던 사람들, 요한에게서도 거절할 이유 찾았고 예수님에게서도 거절할 이유를 찾았는데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찾으면 수백 가지 되겠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안대를 왜 그렇게 하냐, 주차는 왜 그렇게 하냐,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와서 그게 핵심입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부정한 게 많죠, 우리 교회가.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부정한 게 많지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땅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지 않고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마음에서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음 안의 요새를 왜 무너뜨려야 되는가? 이런 요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 그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까? 그리고 왜 그 생각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아, 이 내가 생각 잘못했는데 금방 무너뜨리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 안에 견고한 요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그 생각이 지혜요, 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혜야. 너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지혜야. 이게 슬기야. 그래서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그 위에,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한 세대, 방금 제가 설명했죠? 그랑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하는 유대인들,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원래 지혜롭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기롭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매우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말해줘도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총명을 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봅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네가 정말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혜와 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지혜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의 지혜를 버리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론, 사상들을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니네가 주장하는 그 지혜, 니네가 주장하는 그 이론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가 됐다? 요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슬기는요, 하나님은 패하십니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고 슬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위에 가야 됩니까? 밑에 가야 됩니까?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워요. 예.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만의 요새가 돼서 주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숨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숨겨요. 복음의 비밀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숨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안 듣고 관계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지혜가 마음 안에 요새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하겠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숨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생각이라는 요새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됩니까? 마음속에 요새가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신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요, 자기 생각이라는 요새가 있는 사람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론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생각에 요새가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안에 이 생각이라는 요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시간 내 안에 혹시 이런 요새가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슬기가 내 안에 요새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긴 지혜와 슬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곳에 놓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뭐 이런 표현, 성경에는 그랬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지혜는 성경보다 이게 더 맞다,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이게 무너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각이라는 견고한 요새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요새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슬기와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 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슬기가 너무나도 하찮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마음 안에 요새가 있는 이 상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기를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